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뭔 줄 아십니까? 주부에 안내되어 있죠. 우리 함께 오늘 제목 한번 우리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채우지 못함이 문제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이 때로는 좀 쉽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정해지고 어떨 때는 제목을 먼저 정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제목을 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말 이 제목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그만큼 오늘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눈을 맞추고 환한 미소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매주 우리 축복하고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아멘. 이렇게 축복할 때가 제일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키면 우리 성도들이 싫어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 축복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시키지 않으면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입술을 안 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말 나온 김에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인사를 축복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났죠.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요즘 보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인구 절벽, 다음 세대들이 줄어가고 있는 이때에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복된 것이죠. 여러분, 출산이 효도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확실한 전도가 바로 우리 출산인 것이죠. 그리고 출산은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임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 것도 정말 복된 것이죠. 대부분의 청년들이 요즘 어떤 말을 합니까? 너 왜 결혼 안 해? 그러면 저 그냥 혼자 살래요. 왜 혼자 살아? 뭘 결혼해서 고생을 해요. 혼자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놀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누리면 되지. 굳이 가정을 이룰 필요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보이는, 요즘 청년들에게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 주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제발 좀 장가 가라. 제발 좀 시집 가라. 그러면 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 청년들이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일단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복된 것임을,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상급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다 이렇게 세상에 뺏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요.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온드림 교회에 정말 이런 소식이 전해 올 때마다요, 너무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우리 온드림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건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온드림교회 모든 우리 가정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울죠. 응애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크게 울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놈 자식이 앞으로 이거 큰 힘을 되겠는데? 왜 울까요? 아기가 왜 제일 먼저 태어나서 울까요? 세상에 태어난 것이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속상해서 우는 걸까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참 많은 고달픈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있는가 하면은 흙수저나 평생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이들 또한 이 지구촌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NGO 단체들 아시죠? 우리 많이 알려진 NGO 단체가 굿네이버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뭐 편지도 쓰고, 그죠? 그리고 후원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의 자료에 따르면은 실제 하루에 1,000원도 쓰지 못하는, 지출하지 못하는 인구가 이 지구촌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촌에 사는 절반 정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1,000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빈곤,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는 이 말이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저건 고생을 덜 해서 그래.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을까요?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는 결핍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건데 내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화가 나죠. 꼭 필요한 건데 없으니까 속상하고 마음 졸이게 되고 불편하고, 이런 상태가 결핍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찌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 근래 말씀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죠. 우리도 강력한 왕, 힘센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하셨죠. 사울은 이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한 인물이었습니다. 키도 크고요, 외모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빠지는 것이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다윗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에서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비와 형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소위 왕따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울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인물이었죠. 사울이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자녀들을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자녀들을 다 모으라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빠져 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제외를 당한 것이었죠. 이것은 결핍입니다. 인정의 결핍이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무려 10년간을 이 사울의 이 핍박으로부터 도망다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나를 쫓아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삶을 무려 10년 동안 지속해 왔다. 이거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낮이고 밤이고 도망다녀야 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평안과 안위의 결핍입니다. 다윗은 정말 어렵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남의 아내를 탐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또한 결핍인 것이죠.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노년의 삶 또한 결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아비가 쫓겨났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아들 때문에 쫓겨났다. 이 백성들이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것 역시 결핍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많은 결핍 속에서도 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계속 부족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는 결핍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필요를 채울 수만 있다면 이는 결핍이 아닙니다. 다윗 또한 사람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결핍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 같은 존재이지만 이런 자신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부족함은 많지만 결핍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신앙, 바로 이러한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왜 우리를 양에 비유했을까요? 시편 23편에 보면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엄청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잘 인도하지 않으면은 이 양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심지어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져서 추락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저도 그것이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양을 일부러 양을 이렇게 잘못 무리들을 이렇게 쭉 인도를 해서 낭떠러지에다 떨어뜨리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만큼 양이 어리석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약해서 잘 속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맹수에 의해서 금방이라도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또한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좀처럼 잘 일어나지 못해서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보기와 다르게 상당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귀엽습니까? 온순해 보이죠? 양 같아 하면은 정말 온순한 사람. 그래서 조심해야 될게요.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종종 당신을 이 동물 캐릭터에 비유한다라면은 어떤 캐릭터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저는 양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은 이 양을 잘 모르는 거죠. 양은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이런 양의 특징을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와 닮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누구와 닮은 것 같아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우리와 너무나도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을 우리가 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공감하게 되는 거죠. 정말 딱 우리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양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잘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자람, 정말 모자란 것들이 많죠. 너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앓이하고 있습니까? 결핍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것이 많지? 이상한 게 아니라요.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지금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마 마음속으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저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참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양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현세와 내세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하고 참된 목자이십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누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며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부어주셨습니까? 먼저는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1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이것을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인도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들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고요.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길을 잃게 됩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게 하셨죠. 오늘날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자이시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광야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고 평탄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과 쉼을 주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는 목자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목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릴 때도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리죠. 밥을 먹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음식을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삶을 영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1초 만에 다 하지 않습니까? 식사 기도할 때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 집에 이해주가 제일 빠른데 그냥 눈 감고 바로 눈을 뜨더라고요. 야, 너 그 기도 다 한 거야? 그러면 할 거 다 했어. 어떻게 1초에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을지. 네, 대단하죠. 이렇게 우리는 일용할 양식 주심에 누가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알기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은 우리는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못하는데요. 어떤 봉사의 직분, 그리고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못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다윗만 봐도 많은 결핍을 안고 있었지만 기름 부어주시니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모든 여건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6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교리가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어요. 그 중에 무조건적인 선택과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잘생겨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 효자였어? 아니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의 견인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또 하고 봉사도 하고, 그죠?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죄도 짓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자녀라는 겁니다. 영원히 자녀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잔이 넘치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5절 마지막 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잔이 넘친다라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많은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딱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목자 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넘치도록 부어주마. 넘치도록 부어주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만 들어도 배부르죠? 우리 아침 식사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우리 점심 식사 안 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밥은 먹어야 되죠. 네, 이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 마지막 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공급받는 이 복을, 누려야 될 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양은 우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양 같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해야 하는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초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장소,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교회죠. 그렇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평생의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려면은,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 채워지지 않은 문제, 이 결핍의 문제, 이 부족함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한 결핍을 안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채워야 되는데,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채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꾸 속상한 겁니다. 채우고자 노력은 하는데 자꾸 나보다 나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열받죠. 열등감이 생기죠. 원망하게 되죠. 가정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쟤보다 훨씬 더 노력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가질 수 없는 거지? 왜 채울 수 없는 거지? 나는 안 되는 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안 채워지는 거지? 열등감도 생기고요. 때로는 분의 마음도 드는 겁니다. 하지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지금 부족하다 여기는 것들 많으시죠. 많아도 너무 많을 겁니다.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따르면은 예수님도 내 목자가 되셔서 내 평생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네, 그렇기에 예수님께 우리는 내 부족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짐이라 여기는 것들에는 부족함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 내게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필요로 하는데 내가 정말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아 속상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안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사람 앞에 내려놓다 보면 더 우라통이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속상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왜 안 채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부족함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나 안 채워주면 어떡하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단계가 기도를 하는데도 염려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기도를 하면서도 채워주시는 거 맞을까? 전에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런 의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채워주심을 믿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합당한 믿음의 모양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연약함을 안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알지니 이 열매가 왜 필요하냐?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욱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믿음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시간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CCTV죠. 가정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요. 건물마다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요. CCTV를 다는 목적은 방법용이죠. 그런데 CCTV가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4시간. 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이 양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고요. 이 양심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24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단체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 해외로 말이죠. 해외 단체 여행 아마 가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일 말 안 듣는 나라 사람들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이드들이 말을 하는 제일 말 안 듣는 나라 어딜까요?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누구시 어디 있어요? 막 찾으러 다니고요. 자, 제발 저보고 저만 따라오셔야 돼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다른 것 하시면 안 돼요. 하는데도 보면은 설명 안 듣고 저기 가서 사진 찍고 있고 뭐 또 다른 거 뭐 사고 있고 정말 말 안 듣는다고 해요. 여행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24시간 우리의 가이드 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 안 듣고 딴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리로
이리로 와 하고 앞장서서 가시는데 주님 먼저 가세요. 제가 잠깐 할 일이 있어서 잠깐만 제가 하고 갈게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엇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여전히 잘 믿지 않고 잘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일상에서 제일 먼저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손길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양이니까요. 당신의 자녀들이니까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여기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록 좀 모자르고 볼품없는 자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신 적이 없어요. 가장 존귀한 자로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 줄 알아. 너는 최고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아주 존귀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 내 인생의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고백하는 우리들을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